묵상의 삶으로 입술의 정결을 이루자 25번째 시간 5월 23일 기도 중에 주신 말씀.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허비됨, 낭비됨, 갑자기 보혈이 낭비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간이 시, 분, 초 단위로 이루어져 있죠. 그것처럼 주님의 보혈도 그렇게 세세하게 우리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배되는데, 보혈이 한 사람에게 맞는 분량으로 초 단위로 분배됨. 이거는 지금 영감으로 아는 것인데 주님이 주신 감동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어진 인생의 시간표에서 그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보혈을 취해가는 사람이 있는데, 온전히 다 잘 취해가는 사람이 있고, 거의 못 취하거나 겨우겨우 구원받을 만한 한 방울 정도 취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내용을 쭉 들어보면 압니다. 주님의 보혈은 한 방울로도 구원에 이루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 그래서 주님은 보혈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분량을 주셨는데 한 방울만 취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한 방울만 가지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시간 분초마다 주님의 보혈을 구해서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평생 동안 주님의 보혈을 취하여 구원을 얻는 거, 이거는 아주 그 낮은 차원의 구원도 있고 높은 차원의 구원도 있죠. 시간의 기회 속에서 우리 각자가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 시간 속에서 결국 한 방울의 보혈을 얻지 못해 구원을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한 방울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내가 보혈을 시간 속에서 방울방울 취해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주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많이 취해야죠. 그 보혈을 많이 취한 만큼 또 그것이 또 능력이 되고 천국의 상급도 되거든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며 보혈의 능력이 쌓여가는 거, 이거 어떻게 사람이 생각해서 하겠어요? 주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신 거죠. 10시 34분 주님과 하나 되어 말씀인 자녀를 낳는 거. 이제 낳는다는 표현이 나오죠. 해산의 고통, 중재자가 하는 일이 주님의 양식을 만들고 말씀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10시 49분 보혈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될 때 한 방울씩 취해지는 거. 주님을 향한 마음이 될 때 취해진대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뭐예요?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을 집중하는 마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주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한 방울 한 번씩 채워진대요. 그것의 완성이 곧 주님의 몸을 이루는 거. 온전히 다 채우면 주님의 몸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다 취한 것이 완덕. 영적 성장을 잘 모르는 분들은 영적 성장을 좀 보고 오시면 좋겠어요.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서 이긴 자가 되고, 이긴 자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취해서 어느 단계가 되면 이제 익은 열매가 됩니다. 근데 익은 열매가 끝이 아니고 이제 그 익은 열매에서 더더욱 명품으로 만들어져서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완덕이에요. 뷸라, 이사야에서 표현대로 오면 주님과 결혼했다, 완전히 하나 됐다, 한 몸을 이뤘다, 이런 거예요. 영속의 주님과의 일치를 완성한 시점이 완덕이다. 그러니까 경지가 아주 높은 경지죠. 11시 24분 죄성은 있지만 스스로 죄를 도모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깨끗하게 보신, 지금 언제를 얘기하냐면 이긴 자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사죄의 은총은 받았지만 영적 알레의 은총은 받지 못해서 죄성의 뿌리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근데 스스로 죄를 도모하지 않는 상태. 왜냐하면 자범죄의 영향 아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상으로 인해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이제 죄를 도모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어긋나는 사상, 개인의 사상, 고차가 된 사상, 이걸 가지고서 그것을 고집하는 게 죄를 도모하는 것이에요. 조금 어렵죠. 우리는 얄팍한 인간적인 또 외적인 그런 죄만 생각하거든요. 뭐 포악한 것이 나타나거나 음란한 게 나타나거나 거짓말하는 게 나타나거나. 근데 이거는 아주 하수의 표면적인 죄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주님께 합당치 않은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면으로 범하는 죄. 근데 자범죄는 내면의 정결을 이루어서 사함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죄를 도모하지 않는 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셨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하시는 거. 내주는 완전히 이제 머무르시는 거예요. 다시는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 안수가 성령의 내주입니다.
밤 12시 32분, 시간, 육체의 헌신을 드리는 분량의 의미. 아주 이거 철학적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은, 뭐 이 시간도 이거 철학자들이나 뭐 과학자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이 시간은 이제 우리 기독교, 또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육체의 헌신을 드리는 분량. 주님께 얼마나 많은 헌신을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을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계측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 측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릴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은 아무런 쓰레기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게 되겠죠. 5월 27일 12시 20분, 돼지가 보임 끝까지 남는 게 아집. 돼지는 아집성의 상징적인 동물인데, 우리 안에 있는 7종 죄성 중에 마지막까지 남는 게 아집이래요. 아집은 나 중심적인 거, 내 고집, 나를 사랑하는 거, 나를 위한 거, 이 아집 퇴지를 활동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의지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감. 아집은 뭐예요? 나 중심적인 건데, 의지는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 뜻이거든요. 이거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지가 내 의지를 끌어가실 수 있도록 내어 맡게 돼요. 거기에 장애가 되는 게 바로 아집입니다. 그게 따라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됨. 진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진리는 곧 주님이시다.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성육신 하셨잖아요. 말씀이 자석과 같이 끌어당기는 법칙, 참 이게 어렵습니다. 뭔가 이렇게 심오해요. 진리는 주님이시고 이 진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자석 같은 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진리를 묵상하라 하심. 그래야 주님이 임재하실 수 있음.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머무르신다. 주님과 내가 점점 하나 되는데 통로가 열려져 가는 거죠. 그래서 묵상이 곧 기도가 되는 것. 그냥 단순히 말씀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말씀 묵상과 기도가 밀접하게 연결된대요. 왜? 묵상할 때, 주님을 묵상할 때 말씀이 내 안에 오시고 그 오신 예수님이 곧 내 기도의 대상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곧 기도가 되는 것. 기도는 왜 해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장악하시는 게 곧 기도 응답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과 성령께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는 시간.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성령님은 기도로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간다. 이게 궁극적인 영적인 자아의 상태죠. 4시 48분,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이게 몇 장이죠? 아무튼 깨달음을 주시는 것인데 내 영이 성령의 이끌림으로 찬양하는 거. 자, 내 영이 찬양하는데 그것도 내 영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전에는 이제 내 영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찬양. 이제 점점 성령께서 더 깊숙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거죠. 나는 찬양 가운데 임하고 싶었지만 할 일이 많아서 밭에 가서 일함.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었나 보죠. 결국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영을 따라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됨. 그 순간에 내 의지는 성령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아직 육의 소욕이 남아있어서 성령을 따르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밭에 가고 싶어 하는 거. 그런데 이런 밭에 가고 싶어 하는 내 의지를 쳐서 복종시켜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대요. 내 의지로 내 뜻, 즉 육체의 소욕을 꺾어 성령에 이끌리는 영의 일을 따라야 돼. 이게 이제 그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그 표현, 2장과 5장에 이제 그런 부분 나오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 싸움을 아주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광야 때도 물론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이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갈 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의지로 온전히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의지가 내 의지를 주님의 의지 하니까 헷갈리죠. 내 의지가 내 의지를 주님의 의지에 복종시켜야 된다. 성령의 소욕, 성령의 이끄심에 복종시켜야 된다. 광야 때도 그래야 되지만 이 이긴 자가 되고 나서는 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생각과 감정이 정결케 되는 게 내면의 정결이고
이긴 자가 되는 단계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내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의 의지와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의 이끄심에 복종해야 된대요. 진정한 의지의 싸움은 이때 이루어지는 거고, 광야 때는 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자기의가 발달하게 돼요. 전체적으로 크게 보셔야 됩니다. 내 의지를 사용하는 건 맞는데 광야 때는 툭 하면 자기의를 이루려고 해요. 주님의 이끄심, 성령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내 의지로 이루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기의가 발달해서 다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게 이제 가라지들이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하나님이 되죠. 진리를, 주님의 뜻과 마음을 미리 배우고, 주님의 뜻과 마음을 미리 본받는 자가 지혜로운 자. 이분도 지금 이거 쓰면서 다 알고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주시는 영감에 따라 굉장히 깊은 것을 끌어오는데 이걸 다 이해하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리를 먼저 배우고 진리를 먼저 본받는 자가 지혜로운 자. 무슨 말이겠어요? 주님의 뜻과 마음을 최대한 알아와서 그것을 실천해 보려고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광야 때는 할 수 없느냐? 할 수 있죠.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계속 드리면 주님께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리시겠죠. 5월 28일 메시지 받는 거, 여기 지금 계시들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해서 취해오는, 얻어오는 것이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셔서 주시는 거. 누가 와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옅다 하고서 그냥 던져주는 것처럼, 갖다 주시는 것처럼 인지하면 된대요. 메시지 받는 거는 그냥 주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 구할 때. 영감으로 아는 것은 내 것이 아니기에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을 사용해서 알아오는 거. 믿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서 얻어오는 거. 이게 영감으로 알아오는 거. 메시지 받는 건 이제 음성을 듣는 거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자고요. 그 다음에 정돈되게 하시는 거. 내 것처럼 알고 있던 지식을 연구해서 정리하게 되는 것과 같은 내 것을 가지고 오는 거. 이거는 이미 가지고 있고요. 가지고 있는 거를 더 정리하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양식을 만드는 것과 많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메시지 받는 게 제일 하급 개념이라면 영감으로 하는 거는 좀 더 믿음을 사용해서 깊은 걸 알아오고요. 정돈되는 거는 이미 내 것처럼 알고 있는 거를 정리해서 또 누군가에게 양식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단계. 나의 지성 안에 기억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고자 고민할 때 묵상으로 기억된 지식들이 떠올라서 생각나는 것 같음. 그러나 내 지식을 사용하는 것과는 아주 많은 차이가 느껴짐. 이것도 지금 송원자님이 경험하면서 영감으로 알면서 지금 나름대로 정리했는데 이거를 아마 쉽게 설명해 달라고 하면 좀 쉽지 설명하기는 어려울걸요. 그런데 뒤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지식을 사용하는 것과는 아주 많은 차이가 있다. 뭔가 영적인 깊은 곳에서 끄집어내는 것처럼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영 속에서 가지고 오는 것처럼 그런 거를 정돈되게 하시는 것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저도 읽으면서 이게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단계가 더 깊은 것이고요. 정돈되게 하는 것은 이미 내 것이 된 거예요. 깨달아서 배설까지 다 이루어지고 이제 그것을 양식으로 만들어서 남한테 나을 수 있는 것. 결국은 말씀을 낳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자, 행실은 자기 옷을 빨아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흰 옷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인가요? 로마서 13장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광야 연단 과정 속에서도 주님으로 옷 입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임시입니다. 금방 죄를 짓거나 정욕적인 걸 살면 훌러덩 벗어버리죠. 그래서 입었다 벗었다를 반복하는 게 광야에서의 모습이고요. 이제 흰 옷을 입는 할례산을 통과하면 주님으로 옷 입은 걸 벗지 않아요. 완전히 내 몸처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옷을 빠는 건 광야에서 있는 거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할례산,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산에서 입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어요? 사람 앞에 덕을 세워야 돼요. 이제 열매를 맺혀야 돼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대로 투영되는 것. 즉, 이 행실은 내가 어떤 도덕적이고 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행실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당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면 은사가 성령의 은사잖아요.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은사인데 마치 은사처럼 내 하는 모든 행실들이 주님께서 나를 통해 빛으로 나타나시는 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따른 행실이에요. 믿음 있는 자의 행실. 그게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빛,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빛된 행실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빛된 행실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우리는 뭔가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한 행실을 하는 것,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한 것, 이런 거에 초점을 많이 얘기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시는 게 여기서 말하는 빛된 행실이에요. 덕을 세우는 거,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표면적으로 보면 착한 행실, 나의 어떤 착한 모습을 드러내라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라. 이 빛이 누구 건데요? 성령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투영돼서 나타나는 것이 착한 행실인 거예요. 비슷하면서도 뭔가 좀 다르죠. 이걸 잘 묵상해 보면 유익할 것 같아요.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이 투영돼서 나타나는 게 빛된 행실이다.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 희생하고 내가 거룩한 어떤 행실을 갖춰서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아야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네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빛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5월 29일 11시 예배, 주일 예배인가 봐요. 집에서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싶지만 잘 되지 않아 힘들어함. 아는데 실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나 봐요. 그래도 많이 바뀌었네요. 이전에는 그게 주님 뜻이야? 확실해? 주님 뭐 그러셔? 이런 식으로 반발했다면 이제는 아는데 잘 안 돼가지고 고민한대요. 인간적인 애정의 마음이 올라옴, 불쌍히 여기는 거죠. 예배드릴 때 그 마음, 인간적인 애정 때문에 주님을 향한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침, 주님을 집중하지 못한 거죠. 그 마음을 다시 밀어내고 정리함, 그 마음을 정리하는데 10분 정도 소요됨. 이제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에 같으면 그냥 뭔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참으로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느꼈을 것인데 이제 예민해져서 아는 거예요. 이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마음이구나, 인간적인 애정이구나, 이거를 지금 분별하는 겁니다. 내 의지로 내 감정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여기서 내 의지로 내 감정을 사용한다는 것은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감정적으로 슬프면 슬퍼하고 기쁘면 기뻐하고 놀라면 놀라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실 때 주님께서 나타내기 원하시는 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의지로 내 감정을 사용 안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죄지를 활동하게 하는 것. 이거는 돼지는 아집이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 중심적인 마음,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 주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이 나의 정욕을 위한 마음으로 더러워지지 않게.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마음 자세가 나의 정욕, 인간적이고 육적인 애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발동하지 못하도록 싸워야 돼요. 그러려면 민감해야죠. 또 자신의 상태를 늘 살피고 있어야죠. 예배 중에 이제 그 목사님의 부재 중이어가지고 외부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목사님 얼굴을 쳐다보는데 쳐다보지 말고 고개를 숙여라. 안에서 지금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목사님 말씀에는 귀만 기울여라. 와, 이거 아주 특이하죠? 마음은 주님께로 향하고 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낮 1시 12분. 물컵이 보이는데 물 한 컵 주시는 거, 이것으로 내 마음을 씻는 거. 주님으로부터 깨끗해진 것이 날마다 유지되게 씻어야 됩니다. 주님이 물 한 컵을 주셔서 너의 더러워졌을 것을 날마다 깨끗하게 유지되게 씻어라. 근데 이거는 회개 개념은 아니에요. 왜? 자범죄를 짓는 게 아니라서. 회개는 자범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는 것이고 사죄은총으로는 자범죄가 해결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죄은총은 이긴 자가 되면 이미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자범죄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이거는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의 생수를 사용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광야 때 사용하는 생수의 개념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채우기 위해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수를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긴 자는 항상 씻을 수 있게 준비되어 있음. 전용 목욕탕이 있다고 할까요? 전용 샤워장이 있는 거죠.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씻을 수 있음. 이게 이긴 자의 특권이자 권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건 이제 네 거니까 권리가 너한테 있어. 네 언제든지 원하면 씻어. 이렇게 권한을 받은 거예요. 그 이전에는 광야에서는 씻기 위해서, 즉 자기 옷을 빠는 행실의 변화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주님의 허락, 주님께서 그래 씻도록 해라. 또 하나는요, 환경이 있어야, 환경이 이루어져야 가능함. 우리가 왜 거치고 사는 환경을 통해서 연단받아 정결케 됩니까?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주님께서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씻어야 되는 그런 것을 알게 되고 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긴 자는 그냥 말 그대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씻을 수 있대요. 이긴 자는 모든 자범죄, 즉 죄를 지은 것, 죄를 도모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사죄은총을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은 죄의 뿌리, 원죄, 죄성 아직 뽑히지 않았거든요. 거기서 순간순간 올라오는 거를 싹둑싹둑 쳐내는 거를 하는 거예요. 자범죄처럼 죄가 자라지 않은. 뭐가 좋을까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이제 여름에 엄청 풀이 빨리 자라는데 풀에 싹이 올라오는 거? 이거 정도가 지금 이긴 자에서 자범죄를 도모하지 않는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걸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줄기가 생기고 더 커지죠. 그런 거가 이제 자범죄를 도모하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범죄처럼 죄가 자라지 않음. 싹은 이제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정도 흔적이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신 것과 같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준 건 언제 했어요? 최후의 성만찬 그때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그럽니다. 어찌 감히 제가 선생님에게 발을 씻음을 받습니까? 이거는 하인들이나 하는 것인데요. 종들이나 하는 것인데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없다. 그랬더니 한 발 더 나갑니다. 우리 용감한 베드로. 그러면 저 머리도 감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미 목욕했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왜냐면 그 당시에 맨발 아니면 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발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긴 자가 돌아다니면서 발은 더러워지는 것처럼 이긴 자가 죄를 아예 완전히 범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아직 죄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의 이렇게 죄와 같은 그런 흔적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날마다 발을 씻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것 같이 이긴 자의 상태에서는 바로 이 발을 씻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 성장론에서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은 건 뭐냐? 3차 연단 막바지에 십자가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선생님을 기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익은 열매 되는 게 3차 연단 끝날 때, 즉 십자가 사건의 3차 연단에서 끝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발달 과정으로 보면 가나안 땅 정복,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철학적에서 표현되는데, 이때 영적 할례, 즉 죄성이 뽑히는 거라면 세 번째 한단 마칠 때는 이긴 자가 되는 과정, 이렇게 이긴 자 과정과 익은 열매 과정이 분리가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긴 자 과정을 밟고 대부분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영적 할례를 받습니다라고 선생님 책에도 분명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도 발을 씻겨주시는 이때가 바로 이긴 자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십자가 사건이라는 더 큰 어떤 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가 되는 게 사실은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이긴 자 되는 데까지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요.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가는 과정이 말 그대로 지옥의 고통처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또 집중적으로 다룰 때가 있을 겁니다. 죄가 뿌리에서 올라오는 죄의 법칙과 올라오는 죄를 나의 의지로 자라게 하는 것은 다름. 죄의 법칙에서 흔적이 보이는 거하고 죄를 짓는 것은 다르다. 자범죄는 원죄에서 올라오는 죄를 자라게 하는 거다. 이것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자범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인데, 원죄에서 올라온 죄가 자라기 전에 해결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싹이 나서 있었네 라고 흔적만 보고 싹둑 잘라버리면 그건 자라지 않은 것이고 죄를 도모하지 않는 것이고 자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에 아주 좋은 예가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분을 낸다, 성질 낸다는 거거든요. 근데 죄를 짓지 말며가 뒤에 있어요. 그러면 분을 내는 거는 죄를 짓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막 분내는 걸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 누가 지나가는데 내 발을 밟았어요. 모르고 밟았던, 일부러 밟았던. 순간적으로 마음이 불편해지고, 어쭈, 밟아놓고 사고도 안 하고 가? 라고 순간적으로 마음이 불편해지고, 화가 나는 거? 이 정도에서 멈춘 거예요. 근데 쫓아가가지고, 막, 이봐요. 하면서 사과를 요구하거나, 같이 더 밟아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행동까지 더 이어지면 죄를 짓는 게 되겠죠. 그 어떤 상황이 순간적으로 닥쳤을 때 순간적으로 나오는 어떤 반응, 이런 거는 여기서 말하는 분을 내는 거, 즉 죄를 도모하지 않고 그냥 살짝 죄의 어떤 모습, 형태가 드러나는 정도, 그거는 여기서 자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해갈은 자범죄를 배설해 가는 거, 즉 자범죄를 하나하나 더 이상 짓지 않도록 버려가는 거죠. 다 배설되어야, 더 이상 자범죄를 짓지 않게 되어야 깨끗함을 입는 것이고, 사죄 은총이며 흰옷을 입는 거. 네. 이제 이긴 자가 된 사람은 해갈될 게 없음, 즉 배설해야 될 자범죄가 없다는 거예요. 다 비웠기 때문에. 자범죄에 대한 사죄 은총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낳는, 즉 익은 열매가 되면서 주님의 말씀을 해산의 고통 가운데 낳는 과정이 남은 겁니다. 이거는 지금 가보지 않은 영역이라서 참 어렵죠. 일단은 머릿속에다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좀 정리하시고 나중에 가시면 되잖아요. 가보면 이걸 경험적으로 알겠죠. 생각의 태가 깨끗해졌음. 왜냐하면 온전히 비워졌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이 침묵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깨끗이 비워졌습니다. 내면의 정결. 그래서 배설하는 게 없어요. 생각과 감정이 결과물이 의지거든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이 깨끗해지다 보니까 버려야 될 자범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낳는 기능이 회복된 상태. 좀 어렵죠? 죄를 짓는 것은 생각으로 죄를 품고 해서 행동으로 나가는 것. 잠깐 스치듯 지나가는 생각, 죄된 생각, 이런 것은 죄를 짓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의 핵심 진리에서도 3차 인단 때는 생각으로 어떤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정욕적인 것이 스치듯 지나간다 표현해요. 머무르지 않고 쳐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딱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품는 거예요. 생각이 머무르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짓는 겁니다. 내면으로. 근데 그러다가 행실까지 나가는 거죠. 밭에 갔으면, 아까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될 게 많았는데 성령의 의지가 이끌려서 묵상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에 이런 것들을 정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텃밭에 가서 일을 하려다가 성령께서 말씀 묵상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정리된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낳는 것은 주님의 진리를 내 안에서 완성해 가는 것. 이미 주님의 진리는 우주 가운데 많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든지 성경을 통해서든지 또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꿈과 계시, 환상 등을 통해서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말씀을 낳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체화되고 경험되고 또 해산의 고통까지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양식이 돼서 만들어진 것을 말씀을 낳는다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주님의 진리를 내 안에 완성해 가는 거, 그러니까 내 안에서 경험된 거죠. 이것이 주님과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 주님인 진리와 진리로 채워지는 거, 채우고 온전히 채워지면, 이렇게 말씀을 낳는 게 계속 이루어지면 영적 할례 은총이 이루어짐. 새하늘과 새 땅, 이건 창조의 회복이거든요. 지금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잖아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창조 시 아담과 하와의 상태로 회복된 거, 이긴 자의 상태가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죄가 없는 순수한 정욕, 그런 상태로 된 것이죠. 죄를 짓지 않는 상태,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도 없는 상태. 근데 지금 저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긴 자가 돼도 원죄가 있죠. 아담과 하와는 아직 죄의 유혹을 받지 않았으니까 원죄의 뿌리는 없는 상태.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거의 같은 상태예요. 네. 생명도 없고 죄를 짓지도 않고 이러다가 타락하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가 되죠.
비어있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생명과를 먹어야 됨. 생명과의 특징이 뭐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긴 자의 심령 상태가 창조 시에 지음받은 것으로 회복된 것, 즉 타락 이전의 상태, 처음 창조됐을 때의 상태로 회복된 게 이긴 자의 심령 상태라는 거죠. 이것을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고 뒤에 가서는 또 따로 명명합니다. 이긴 자의 상태는 비워진 상태, 내면에 자범죄로 가득가득하던 생각과 감정에 정욕적인 것으로 가득가득하던 게 비워진 상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상태. 이제는 그 비워진 곳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됨. 이때의 채움은 곧 사랑이고, 이 사랑의 결실이 말씀을 낳는 것, 이 말씀이 자녀를 낳는 것과 또 일맥상통해서 내 안에 소화된 말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체화된 것이 나를 통해 배출되는 것, 배설되는 것, 낳는 걸 배설된다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식의 말씀으로 나와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 그 사랑을 이루는 게 바로 통로가 묵상이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 그러면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역사가 이루어진대요. 이 체험이 생명과를 먹는 것이고 먹고 배설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낳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큰 기쁨이래요. 핵심 진리에서 말하는 교회 시대 이긴 자들에게 주는 축복을 이미 다 받은 거. 생명과를 먹고 말씀을 낳으면서 점점 더 자라가야 됨. 알아지는 말씀들을 정돈하고 또 정돈해 가는 거. 앞에서 정돈하는 거 있었죠? 메시지 받는 건 음성으로 주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 영감으로 알아보는 것은 믿음으로 빼앗아 오듯이 가져오는 거. 그 다음에 진리를 정돈하는 것은 말씀을 나올 수 있는 상태로 이제 내 것이 돼서 이제는 말씀이 정돈돼서 배설하는 거, 낳는 거. 5월 31일 김 집사님의 너의 유익을 채우는 자로 송원장을 삼지 말아라.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뒤에 나와요. 주님의 말씀을 낳고 그 말씀을 너희에게 먹일 자, 지금 말씀을 낳는다고 그랬죠? 해산의 고통을 통해 나의 유익만을 위해 있어야 할 자다. 주님의 것이란 얘기예요. 어찌도 내 마음을 모르는지, 뭐가 더 중요한지도 모르고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중요한 과정을 가고 있다는 거죠. 먹고 마시는 일로 너희 유익을 삼느냐. 말씀이 하늘에서 뚝뚝 그냥 기도하면 응답받듯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해산의 고통으로 얻어지는 거래요. 저도 아직은 잘 몰라요. 근데 감은 잡아요, 감은. 김 지사님이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지 고민하라고 하신. 왜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셨냐면, 김 지사님이 이제 계획이 없었는데, 저녁 식사 집에서 준비하라고, 부모님들 오셔서 식사하게 하자고. 그러는 바람에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한 거예요. 식사 준비하고 뭐 이렇게 섬기고 그러고, 그걸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을 낳는 것이 아주 쉬운 것도 아니고 금방 순풍순풍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해산의 고통이 필요하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긴 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무술이, 빨래하는 무술이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아주 허드렛이라는 그런 시녀들, 그런 상태로 왕궁이죠, 왕궁의 입궁. 네. 간택받는다는 것은 르비딤 무리바 생수를 마시는 거. 간택은 이제 후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르비딤 무리바 생수, 즉 두 번째 연단 들어가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는 게 후궁 같은 간택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긴 자는 10인이 되는 거예요. 그 후궁 중에서 이제 선택받은 빈도 뭐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 중에 10인이 이제 좀 높은 건지 그런데, 장희빈 아시죠? 10인, 중전 말고 뭐 거의 이제 후처 개념이죠. 10인이 되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되면. 그리고 익은 열매는 이제 그 중에 중전, 말 그대로 온전히 하나, 1대1로 왕의 선택을 받은 사람. 이렇게 익은 열매는 중전. 설명을 쉽게 주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사랑의 사도 이곤사님과 또 하늘군대 송영길 집사님 남동생은 간택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스스로 간택받을 수 있는 자격, 능력을 갖춘 게 아니고 이 나사렛 성전의 기도 모임에 참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리바 생수를 통로를 통해서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받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통로를 통해서, 즉 송 원장님을 통해서 이 무리바생수를 마실 수 있는 은총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아볼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을 이긴 자로 칭한다. 세 번째 날 막바지에 있죠. 이제는 흰 옷을 입어야 된다. 이긴 자에서 요단강을 건너 할례산에서 할례받는 것을 흰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이긴 자에서 이근 열매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이 요단강 건너고 할례산에서 흰 옷을 입는 거예요. 이긴 자라 칭하시고 할례산에서 흰 옷을 입기까지도 또 시간이 걸린, 기본적으로 이제 송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5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생명과 먹는 시점이 말씀을 낳아야 한다고 한 시점. 이제 생명과를 먹는 건 흰 옷을 입는 할례산 이후부터 생명과를 먹기 시작한대요. 여기 나오네요. 할례산에서 흰 옷을 입어야만 생명과 생명수를 먹을 수 있음. 그럼 그 전에 이긴 자라는 시점하고 흰 옷을 입는 시점하고 또 5달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동안은 뭐냐? 생명수를 취하는 시점이래요. 생명과는 할례산에서부터 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이건 경험적인 거라서 제가 그냥 그대로 받는 거예요. 생명과는 흰옷, 할례산에서부터 먹게 되는 것이고, 생명수는 그 전에 이긴 자에서 흰옷, 할례산까지 이를 때 생명수만 취하게 된대요. 그리고 생명과를 먹는 것은 영적인 힘을 얻는 거. 우리도 그렇잖아요. 양식을 먹으면 힘을 내듯이 생명과를 먹는 것은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고, 생명수를 먹는 것은 마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해갈이라고 그러죠. 그것처럼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게 생명수를 먹는 거래요. 이건 뭐 저도 뭐라고 표현할 방법 없는데, 이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어떤 영감으로 생명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생명과는 영적인 힘을 얻게 하는 힘이 있대요. 그래서 날마다 생명과 생명수를 구해서 받아 먹어야 된대요. 할례산에서 흰옷을 입었어도. 이긴 자가 되면 스스로 양식을 만들 수 있는 자, 다른 사람들에게 양식을 만들어서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래요. 생명과는 하늘에 있는 말씀이고, 말씀이라는 표현은 이 땅에 내려와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그리고 기도의 능력으로 보화를 캐내옴. 자, 이거를 사람이 만들어냈을까요? 어느 마술사가 아닌다면 이런 말씀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필요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면. 6월 1일 이권사님, 6월 2일 새벽 3시 47분 새벽에 또 말씀하시네요. 왜 이렇게 잠을 못 주무시게 이렇게 괴롭히시는지. 쓰러지는 것은 교만이다. 뭔가 이권사님 뭔가 마음이 좀 어려움에 겪는 시험이 있었나 봐요. 쓰러지는 건 교만해서다. 내 말씀 앞에 겸손치 못해서이며, 이것은 내 안에 인본적인 사상으로 인해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인본적인 걸 타파하는 게 지금 중요하다고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너를 돌아봐라. 내 안에 이런 인본적인 사상이 많이 있다. 이제부터는 내 안에 이것이 다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 인본적인 걸 다루어야 신본적인 사상, 즉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거든요. 내 마음에 나를 향한 믿음을 준비하여라. 즉 어떤 말씀을 주님이 주셔도 주님의 뜻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 비워진 마음이죠. 내 안에 그것이 먼저니라.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이끌지 않을 것이다. 무서워요.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둔대요. 더 이상 은총을 안 주시겠다는 거죠. 스스로는 그 마음을, 모든 말씀을 주님 뜻으로 받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는 난 준비됐어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없다. 뭐가 없냐면 믿음이 없대요. 믿음의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믿음의 훈련이 시작되는 거. 아마 22년 6월 이때가 이 권사님이 좁은 문을 통과한 이유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한다는 거는 두 번째 날 마치고 이제 신해사 하나님의 강림, 그 부분이 이제 좁은 문 통과거든요. 천례역정으로는. 믿음의 딸로 태어났다. 이제 자라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믿음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막을 만들고 성막 중심의 삶을 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데 아직 믿음의 싸움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 이제부터는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 그러나 본인이 원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송 원장님을 통해서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 모두가 송 원장님이 축복의 통로 역할,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대신
고통을 당해서 대신 죄의 짐의 고통을 대신 지고서 주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런 역할을 통해서 얻은 은총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주님의 기업이지만 나의 기업. 이거는 주님의 기업이면서 송 원장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왜? 이들을 낳는 통로 역할을 한 거니까. 나라는 통로를 통해 대기업을 세우신 거. 나에게는 이것이 주님 앞에 헌신과 희생이 되는 거. 그래서 배우라고 모델로 세우신 것인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겸손히 배우는 자가 에녹 1명, 10명 중에 딱 1명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원래는 굉장히 예를 들어 10명을 쭉 세워놓으면은 한 8번째, 9번째 위치에 있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속도 빨라요. 엄청 빨라요. 상상 초월이에요. 저는 에녹자매 볼 때마다 소아데레사가 생각납니다. 소아데레사의 영성처럼 겸손히 주님 앞에 뭔가 막 요란하고 대단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마음 이거는 분명히 보입니다. 겸손히 배우고 따랐기에 엄마 뒤를 바로 따라오게 된 거. 그래서 굉장히 성장이 빨랐어요. 치고 나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의 아주 표본입니다. 에녹은 주님이 뜻하신 마음을 알려고 노력했던 거. 그래서 가장 많이 얻어간 것. 즉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나눠준 말씀 또 보화들을 가장 많이 캐갔고 그래서 성장이 빠르다는 얘기죠. 송지사님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받아갔다는 뜻. 주님 앞에 겸손한 자란 주님 뜻에 따르는 순종하는 자인데 그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원리이고 그런 이끔을 받았기에 믿음의 싸움을 원하는지 주님 권사님의 이 권사님의 의지를 응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이끌겠다. 그러니까 네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얼떨결에 여기까지 왔는데 네가 믿음의 싸움을 원하느냐? 네가 원치 않으면 나도 더 이상 너에게 권하지 않는다 이거죠. 선택하라는 거죠. 이유는 물이와 생수를 본인의 의지로 마신 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거저 마셨기 때문에 이거 말 그대로 떠먹여 줬다는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지 마세요. 우리도 보면은 믿음의 가정 3대 4대 보면은 훨씬 수월하잖아요. 처음 1대보다. 그걸 같은 원리입니다. 믿음의 유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좀 더 수월하게 이끄신 것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쉬운 건 아닙니다.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온실 속의 화초는 어려움 없이 예쁘게 크죠. 그러나 바닷가에서 자란 아주 거치고 산악 환경에서 큰 해초, 잡초들보다는 또 약한 게 있잖아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의지를 보이셔야 돼요.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된다는 거죠.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는 공선생님이 장성한 겨자나무로 또 우리는 거기에 깃든 새로 그분이 만든 양식, 핵심 진리를 얻어먹었지만 성령의 임재가 흐르는 통로 역할은 아니셨음. 그러니까 공선생님이 성경의 핵심 진리라는 놀라운 마지막 때의 진리를 집대성했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지만 근데 그분에게 성령의 임재가 흐르는 통로의 역할, 즉 성령의 임재를 통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이긴 자의 길, 이것을 조명받은 건 아니라는 거죠. 송 원장님은 강권사님의 기도의 열매로 성령의 임재가 흐르는 통로의 도구가 된 거, 주님께서 보시고 적당하다, 적절하다 해서 그 과정을 선택하시다는 거예요. 받을 만한 분은 받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분은 그냥 패스하십시오.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제 다 믿어집니다. 이 열매로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의 대기업이 세워진 거. 12시 19번 성령의 불. 이 세 가지는 다 성령과 관계된 거예요. 성령님은 불이고 물이잖아요. 성령의 불은 갈망하는 마음, 주님을 원하는 마음, 성령께서 붙여주셔야죠. 또 생수, 성령께서 공급하는 생수는 목마름을 채우는 것인데 다른 말로 깨달음이죠. 소화시키는 거, 생수가 필요합니다. 또 맑은 물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씻어주시는 거예요. 맑은 물로 씻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 예. 그러니까 죄를 씻는 거, 또 목마름을 채우는 거, 또 갈망을 불타오르게 다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고 성장도 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는 하늘의 보화들, 말씀들을 먹고 낳는 거.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 정돈해서 세상에 남기는 거. 이것도 지금 송 원장님이 머리 써서 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것저것 이렇게 좀 확인을 하다 보면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이런 표현을 잘해요. 왜냐하면 송 원장님도 들을 때 다 깨닫고 한 게 아니라서, 본인이 정리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적어라, 뭐 거의 그 수준이에요. 말씀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부르짖어라, 믿음의 기도를 해라,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보여주리라. 지금 영감으로 지금 계속 떠오르게 한 거예요. 6월 4일 교만한 마음이 마음의 흔적처럼 살짝 스친, 또 뭔가 있었겠죠. 어떤 사건이. 지금 이긴 자한테 교만한 마음, 이게 맞아? 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살짝 스쳤다. 말씀드렸죠? 자범죄는 죄를 도모하는 것. 즉 생각한 것을 붙잡고 머무르게 해서 잘하게 하는 게 자범죄예요. 네, 아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에베소서 말씀처럼 분을 내는 정도, 그런 거죠. 해석해 주신 것을 정리하면서 읽는데 해석 속에 암사자가 나를 의미한다. 꿈 해석에 환상에 암사자 옆모습이 보이거든요. 그게 용맹한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주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거에 스스로 만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살짝 스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깨닫게 하셨냐면, 이러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으면 된다. 이게 자범죄로 죄를 도모하는 게 아닌 거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스치더라도 지나가게 내버려두면 됨. 이것이 정욕의 소리에 침묵하는 것,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러한 정욕의 소리에 침묵하는 것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예 스치지도 않게끔, 완전히 전신갑주로 무장된 상태가 이루어지겠죠. 스치고 올라오는 마음은 생각, 이것을 내 것으로 취하면 생각이 자라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은근히 만족스러운 걸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라서 교만이 나타나겠죠. 이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은 엄청난 괴로움을 초래함. 그래서 이미 깨끗함을 입은 자에게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음.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된대요. 대충 뭔지는 알겠어요. 이것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의 죄성과의 싸움. 바울이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오. 바울도 이 싸움을 하면서 스치듯 지나가는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때로는 머무르기도 좀 했나 보죠. 올라오는 죄성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힘겹고 처절한 싸움. 이게 이긴 자에서 이긴 열매로 갈 때 계속 그래야 돼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이 좋은 예죠. 깨끗함을 입어 할례산에서 흰옷을 입은 건데, 나의 의지로 죄를 짓게 되면, 아까 죄가 자라게 하는 게 죄를 짓는 거라고 했죠. 그 지은 죄가 그 영혼에 큰 매임, 올무가 돼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도록 두려움을 준. 두려움은 뭐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것이고 지옥의 고통이죠. 며칠 전에 나를 위해서 3시간을 썼다. 이게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밭일을 했는지 뭘 했는지. 근데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했는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음. 뭐 죄를 짓는다고 해서 뭔가 엄청난 걸 한 건 아니고, 뭔가 주님께서 원치 않는 뭔가를 했나 봐요. 밭일을 하든 뭘 하든. 그랬더니 아주 답답하고 힘들었대요. 이긴 자는, 즉 할례산에서 흰옷을 입은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 즉 자범죄를 완전히 사함받은 사람.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다. 이게 뭔지 알겠어요. 저도 지금 1년 넘게 음란성이, 아직 죄성이 있어요. 근데 음란성이 굉장히 통제가 된달까요? 역할을 못해요. 그러나 지금도 뭐 음란한 영상을 본다든가 이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유튜브 좀만 틀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붙들어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성령을 통해서 가진 자가 이긴 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죄를 짓게 되면 주님과 단절되는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됨. 죄를 짓게 되면 주님과 단절된다. 이게 창세기에 말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거든요. 그게 지옥의 고통이고요. 그동안은 주님께서 그 죄를 담당해 주셨다. 즉 사죄의 은총으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건데, 이미 사죄의 은총을 썼어요. 이미 다 받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를 잘하게 하고 죄를 도모하면, 죄된 생각이 머물게 하면 스스로 지옥 형벌을 선택한 것처럼 고통을 당한대요. 사죄 은총의 피가 다 사용되었기에, 그리고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기에, 이 과정에 이긴 자가 되면 구원이 확정되거든요.
여호수아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더 이상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진 않아요. 회개에서 용서받는 개념이 아니라 스스로 고통을 받게 되는 거. 회개는 죄를 지어서 주님의 피로 용서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그 단계 지났고, 그래서 고통당하는 거, 죄값을 고통으로 당하게 된대요. 만약 죄를 지으면. 이 상태에서는 죄성이 뽑힐 때까지, 즉 익은 열매가 될 때까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게 됨. 천국처럼 기쁜 때도 있지만 지옥의 고통을 맛보기도 한대요. 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게 묵상을 준비시키는 것. 묵상의 훈련. 묵상의 훈련의 목적이 뭐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성령이 원하시는 내면의 정결과 외적인 행실까지 깨끗함을 잊기 위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세세히 받지 못하면 이 기간이 길고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됨.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까지도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광야연단 과정보다 더 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을 만큼 고통이 주어질. 우리도 저도 자살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한 두세 번은 먹은 것 같아요. 정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런 고통, 그런 고통이 온대요. 그러나 이끌림을 받으면 쉽고 행복하게 지나갈 수 있음. 쉽고 행복하다는 표현 때문에 교단에서는 경기를 일으키는데,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쉽고 행복하죠. 예수님도 내게로 와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주님의 멍에가 왜 어떻게 쉽고 가벼워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면 쉽고 행복한 길이 될 수도 있죠. 새벽 4시 18분, 잠을 안 재우시나 봐요. 엄마 딸도 아니고 질투도 아니고 에녹자매의 영음인데, 이거는 이제 뭔지는 정확하게 해석은 안 나와요. 모든 게 단절되는 시점이 영감을 알게 됐는데, 에녹자매가 모든 것이 단절된 시점, 엄마 딸도 아니고 질투도 아니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모든 게 단절되는 시점이 오고, 그렇게 주님만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되는 것. 이 모든 게 단절되는 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육적인 거, 종육적인 거, 이런 거겠죠. 그게 다 단절돼야 주님만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대요. 모든 것에 단절돼야 됨. 모든 것에 단절된 만큼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음.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그릇 비유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영웅인가 봐요. 아직 잘 모르겠는 것은 환경, 즉 모든 것에서 단절되었음을 알 수 있는 환경이 오지 않았기에 그러함.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모든 것에서 나로부터 차단해 나가며 주님으로만 채워져야 하는 거. 지금 요거 말을 기록하고 있는 소 원장님이나 에녹자매도 지금 정확하게 뭔지 모르고 지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주님께 받은 거, 영감을 아는 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참 미지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뭐 이긴 자가 돼봤어야죠. 아직은 내 내면의 변화를 잘 모르는 거. 주님께서 방향을 트심, 새로운 방향으로. 이제는 내가 주님이 트신 방향으로 새로움을 찾아 발견해야 됨. 주님이 한 걸음 가시면 나도 한 걸음 뒤따라 가야 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 내 주장, 내 형편, 내 입장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주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시록 14장에서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교회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 얘기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한 걸음 가셨기에 그 한 걸음을 얼른 발견해 뒤따라 가야 하는 거. 그러니까 계속 주님만 주목하고 집중할 수밖에 없죠. 주님이 어디로 가시나. 그렇게 점점 주님과 하나 되는 길로 이끄시며 하나가 되어 가는 것. 내면의 변화를 잘 알아채야 됨. 영적으로 깨어있고 자신의 내면의 어떤 민감한 성령의 이끄심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헤매지 않고 기쁘게 쉽게 이 길을 지나갈 수 있음. 지금 이 과정이 뭐냐면요. 가나안 땅 정복, 철로역정으로 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과정입니다. 이 기간이 엄청 오래 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를 못하면 성령의 이끄심을 잘 받지 못하면.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뭔가를 막 찾게 되면은 헤맨다는 거죠. 직선 코스로 가면 좋은데 엉뚱한 길로 가서 헤매다가 또 고생하다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면의 변화에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의 이끄심을 놓치게 되면 그만큼 고통이 큼.